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신앙 본질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의 모습으로 당당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날은 저물었으므로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것은 다음 날에 하실 사역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성전에서 하실 일을 생각하시고 사전 답사를 다녀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그 이튿날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소위 말하자면 샌드위치,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의 기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서 샌드위치의 기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인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 앞에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에입니다. 이 뒤에는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당시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씀을 뽑자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오늘날의 교인들에게도 주시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무화과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시장하신 것을 보면 전날 저녁에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번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버트 란드 러셀,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덜된 사람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였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은 전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고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책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천주에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신론자 러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를 오해해서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된다면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배고파서 나무에게 분풀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본질에서 벗어나 열매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징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어떤 점에서 비정상적이었을까요? 잎만 무성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익은 무화과 나무는 아닐지라도 설 익은 무화과도 달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열매가 있을 때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나 백향목 같은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마치 신앙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지만 내용은 그 안에 없습니다. 본질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형식만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사랑, 공의, 정의가 짓밟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온갖 거짓과 불의, 폭력, 음행 등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배고파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이니까 무화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안일하게 지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삶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운데 해당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첫 이야기는 성전으로 오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성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쫓고 깨끗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 주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성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빠르게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기능을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아직 주님은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선정과 종교인들에 대해 우리 주님이 실망한 것은 성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마음속으로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본질을 내가 지켰습니까? 주여, 내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은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높임받고 영광을 받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 탐욕의 장소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오해를 하고 악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 바꿔놓았다는 것.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번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짐은 만약에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받으시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 만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만큼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에도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졌을 때 무슨 기법이라고 했죠? 샌드위치 기법.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샌드위치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샌드위치를 완성할 때는 덮음에 빵을 덮는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하루 뒤, 즉 다음 날 아침에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났는데 보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 전날에는 분명히 무성한 나무가 있었는데도 그 다음 날에 뿌리째 말라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주여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순수하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본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11장 21절에서 24절, 오늘 지금 얘기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 신앙의 질병의 권한, 이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면 이 산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본인이 더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나는 분명히 기도를 짧게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흘려보낸 기도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들어 계시구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해질 때 기도 응답이 빠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바 그 모든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응답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서에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그 말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의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낫는다는 그 믿음, 한나의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선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신앙 상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있는데 교회의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즉 존재 가치가 사라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분통하고 마음이 아프셔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선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4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회개를 통해 깨끗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닌 주님이 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을 보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나무처럼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여도 내 입술에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했고 기도를 드리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룩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저희의 신앙이 외연만 남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의 현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기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순종, 믿음과 용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